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2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물음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했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복 받을 수 있는 비결, 복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말하고 나서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내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라. 좀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 입으로 선한 말을 하고 내 입으로 진실한 말을 하라.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 말을 조심하라. 내 입을 조심해라. 그것이 복 받는 첫 번째 비결이고 복 받는 첫 번째 자격이다라고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물론 우리의 말을 조심하는 것, 우리의 입이 악에서 떠나게 하고 또 우리가 늘 진실한 말을 하는 것, 그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내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선한 말을 하고 진실한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그런 축복들을 더 풍성히 차고 넘치도록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진실한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는 것,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그 다음 절 14절 보시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조차 따를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짧은 구절이지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뭘 이야기합니까? 악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스겔 18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아니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이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버려야 할 것을 먼저 버리는 것이, 비워야 할 것을 먼저 비워야 돼.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비워야 할 것을 비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새로운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뭔가를 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내가 뭔가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돼. 비워내야 할 것들을 비울 수 있어야 돼. 자, 우리가 새로운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땅히 낡은 집을 먼저 헐어내야 돼. 그러지 아니하고 거기에 새로운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제일 먼저 너희가 뭔가를 하기를 원하느냐? 악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어있는 병도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으면 거기에 새로운 것을 채워놓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거기에 공기만 들어있어도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거기에 뭘 담을 때 공기가 나오는 걸 보지 못하죠. 그런데 물을 부어보면 알아요. 병 목이 아주 좁은 병에 물을 막 부어보세요. 물이 들어가질 않아요. 안에 있는 공기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래서 막 물방울이 막 튀죠. 거기에서 물을 붓기 위해서, 병에 물을 붓기 위해서도 그 안에 있는 공기까지라도 빠져나와야만 무엇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비워야 할 것들을 비워야 돼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우스 땅에 살았던 욥이라는 사람이죠.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악에서 떠난 자였다. 욥기가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욥은 악에서 떠난 자, 악을 버린 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그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계속되는 2절 3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이더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더라라는 그런 말이죠. 그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악에서 온전히 떠났기 때문에, 마땅히 버려야 될 모든 악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처럼 놀라운 축복을, 다른 사람이 받지 못했던 그 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악을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에서 떠날 수 있습니까?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만. 그래서 잠언 16장 6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를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악에서 떠나게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만 악에서 떠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욥이 그러했어요. 다시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악을 버리고 악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편 34편도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너희들이 이 법을 배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는,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잘 듣고 잘 배워라. 그리해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라고 말한 바로 그 다음 절에 여호와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바로 배울 때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바로 알 때만 악에서 떠날 수 있고 악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4장 27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처럼 우리가 모든 악을 온전히 버리고 악에서 떠날 때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인 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마땅히 떠나야 할 것인 줄 알면서도 떠나지 못함으로, 악을 버리지 못하고 악을 떠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런 자들을 향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13장 19절에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마땅히 떠나야 될 것, 마땅히 버려야 될 것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도 미련한 자들은 그것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왜 여기서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죄악 속에는 이상 야릇한 쾌감이 있어요. 잠깐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 즐거움 때문에, 그 즐거움을 버리지 못하고 악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그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 하나님 주시는 그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성경은 악에서 떠나지 못하는 자들을 미련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악에는 약간의 즐거움이 있어요. 잠깐의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누구 이야기죠? 모세 이야기. 모세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근데 왜 거기서 죄악의 낙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죄악의 낙, 모든 죄 속에는 낙이 있어요. 세상적인 기쁨, 육신적인 쾌락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이 잠깐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세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버렸어요.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어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같은 걸 보면요, 하나도 무슨 선한 일을 행하는 게임은 절대 없어요. 다 악한 일을 행하는 게임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누가 더 사람을 많이 죽였느냐, 이런 게임들, 그런 게임들은 하면 할수록 자꾸 빠져들어가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착한 일을 하는 게임, 누가 사람을 더 많이 살려냈느냐, 뭐 의사가 환자를 살려내는 것 같은 그런 게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두 번 할지 몰라요. 하다가 재미없어서 그만두고 말 거예요. 우리 본성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요, 악한 것들 속에 즐거운 것들을 누리기를 좋아해요. 그런 악한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죄악의 낙. 그러나 모세는 어때요? 그것을 버렸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모세가 왜 하나님께 그처럼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죄악의 낙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도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느냐? 악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악을 버리라 하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악을 생각합니까?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하는 것처럼 십계명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십계명이 명백하게 위배되는 그런 죄악들만 생각합니까? 여기서 악은 그런 것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손해가 나는 모든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 여러분이 비록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라고 분명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너무 바쁘게 만드는 어떤 일,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 어떤 일, 그런 일들, 설령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죄가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취미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어떤 즐기는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악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것들을 버리고 그것들을 떠나라.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속에 방해가 되는 모든 일들을 멀리하라. 그것들을 떠나라. 그래야 할 때만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방해가 되는 일이 어떤 일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일이 어떤 일이 있는가? 그런 일들 가운데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떠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떠날 때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집안에 버려야 될 줄 알면서도 버리지 않고 쌓아놓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버리지 않고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집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마땅히 버려야 할 줄 알면서도, 마땅히 떠나야 할 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는 삶을 계속 살면 우리 인생이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아요.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늘 그 죄악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내가 마땅히 떠나야 할 것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작은 쾌락, 그 잠깐의 쾌락을 가지고 우리를 늘 유혹해요. 우리는 그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죄악의 낙, 죄악 속에 숨겨져 있는 일시적인 즐거움,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사탄의 미끼. 우리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전심전력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서도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그런 자들을 향해서 키엘 케골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이것도 저것도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땅히 이렇게 해야지, 하지만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행하던, 아니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것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것도 저것도, 이것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러나 이것이냐 저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날마다 생각하며 사는 삶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물이다. 죽은 물고기는 그저 물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풍조 흘러가는 대로 그저 따라가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러지 않아요. 물의 흐름을 반대해서 물을 거슬려 위로 자꾸 올라가요. 우리는 선택해야 돼. 결단할 수 있어야 돼. 어떤 선택, 어떤 결단, 버릴 것을 버리고 떠날 것을 떠나는, 그렇게 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의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먼저 너 입술의 말을 조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삶 속에서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 마땅히 떠나야 할 것들, 마땅히 멀리해야 할 것들을 버리고 떠나고 멀리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버릴 것을 버리고 떠날 것을 떠남으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이 하루 시작하면서 내가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마땅히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떠날 것을 떠남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손해가 되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은혜와 축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